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참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 8월 15일은 우리나라 제75주년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날을 기념해서 축하하면서 이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또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말과 영토 또 우리의 글 다 회복된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 주일은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나라도 광복을 찾았지만은 광복이라고 하는 뜻에서 아는 것처럼 빛을 회복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정말로 참 빛이 누구냐, 참 빛이 뭐냐, 우리나라가 빛을 회복했다고 광복절을 우리가 지키는데 진정한 또 영적인 의미에서 참된 광복과 참 빛이 뭐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기도대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재헌국회도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됐고 이 나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예수님 잘 믿는 이승만 대통령의 초대 대통령의 눈물과 기도로 말미암아 세워져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까지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정말로 그 36년 동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6.25 동란 가운데 공산당의 그 남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폐허가 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나라 민족이 다윗의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소제물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전염병이 그치고 재앙이 그쳤던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제물이 되시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서 마침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향기가 예배의 향기, 기도의 향기, 찬양의 향기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재앙을 그쳐주시고 전염병을 다 물리켜 주시도록 우리 모두 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나라 민족에 오기를 우리 모두 다 힘을 내시고 예수님 안에서 철저히 경영 방역도 하시고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도 하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노방전도 할 날이, 언젠가는 공동체 예배를 할 날이, 언젠가는 주님 은혜 가운데 수련회도 할 날이 올 줄로 믿고 우리 모두 다 기도하면서 참으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역사회 빛과 소금이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빛에 대하여 같이 말씀 나눕니다. 먼저 첫 번째, 세상에 온 참빛이 있다 그랬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배경에는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황제가 죽고 풀려나서 에베소, 보도, 사빌라 7교회에게 감독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요한복음, 요한 1, 2, 3, 4가 가장 늦게 기록되어져 있고 가장 나중에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복음서를 알고 있었고 또 사도행전 로마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다 읽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또 빠진 게 뭘까라고 하면서 그 당시의 모든 분위기 속의 배경 가운데서
그리스 헬라 철학이 많이 유행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 말씀 곧 로고스,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우주의 본질이라고, 우주의 질서라고 여겨지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헬라 철학에 나타나는 이 로고스,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하는 복음서가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뭐가 됐다? 육신이 됐다. 그 말씀이 곧 뭐다? 참 빛이다. 그 말씀 참 빛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므로 이 세상의 우주의 기본 질서와 진리, 모든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떤 핵심이 뭐냐, 그 진리가 뭐냐, 무엇을 중심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으며 역사의 중심은 뭐고 문화의 중심은 뭐냐, 바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있는 말씀이 철학적인 말씀일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말씀이요 또 영적인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빛은 태양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니고 전기 불빛도 아니고 진리의 빛, 이해되시면 아멘. 이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을 어떤 사람은 빛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로고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라고 하면서 스토아 학파, 그 당시에 에피쿠로스 학파, 여러 학파의 철학적인 이 진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로고스의 핵심은 바로 예수다. 참빛 바로 예수다. 그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 그 빛을 받으면 된다. 그 받으면 진리가 열린다. 모든 지혜도 지식도 거기 안에 있다. 모든 사물의 이치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빛으로, 특별히 거짓빛이 아니고 다른 여타의 빛이 아니고 진리의 빛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는 우리 인간에게 모든 흑암 가운데서 빛을 주며 어둠 가운데서 빛을 주고 모든 아픔 가운데서 빛을 주며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이 죄악에 대한 어둠의 빛을 비추는 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참빛, 생명이고 진리고 참 자유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천국이고 영생이고 구원이고 해방이고 은혜, 그분이 바로 예수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빛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철학을 배우지 않았어도, 형이상학을 배우지 않았어도, 무슨 심리학적으로 에고, 에이미 뭐 여러 가지 안 배웠어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게 진리고요. 무식한 자 같으나 유식한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자고, 할렐루야.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인 것은 예수의 진리, 그 보화를 우리의 질그릇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예수님을 밝히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무슨 이대복의 빛이에요. 빛의 사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면, 예수님의 빛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둠이었습니다. 나는 흑암이었습니다. 난 죽음이었습니다. 나는 영원한 사망이고 멸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참빛이 나타났습니다. 참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참 생명과 진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역사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우리 모두에게 빛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참빛, 그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왜 빛과 어둠이 사귑니까? 어둠과 빛은 같이 사귈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사귈 수 있고 어찌 또 빛과 어둠이 같이 사귈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 그래서 세상 밖으로부터 불러내어준 거룩한 모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거룩이 나의 능력이다라고 믿으시고 늘 거룩하게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세상 살아는 안 하고 교회만 와가지고 기도만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빛으로 나타내야 돼요. 아멘. 예.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면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야 돼요. 기도도 하고 열심히 일할 일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의와 불법이 사귀는 건 아닙니다. 빛과 어둠이 사귀는 건 아닙니다. 그 어둠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어둠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다 달려나갈 뿐만 아니라 그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냥 찬란한 영광이시고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빛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도 영광 되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내가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대로 살아가는 것에 삶의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참 빛이 있으면 거짓 빛도 있습니다. 참 빛을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다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도덕적인 빛을 일반 계시의 역사 가운데 조금씩은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만 참 빛은 아니에요. 참 빛은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피조물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고 예수님만 죄가 없으시고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만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실 수 있는 충분 조건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구원합니까? 자기에게 죄가 있는 사람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십니다. 그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빛이심을 믿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자체이시고 로고스 자체이시고 우주의 생명의 기원 자체이시고 모든 질서와 조화의 중심축이 되시고 모든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두 다 정말로 믿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민족 대표 33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역사학자들은 16명, 17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 수는 천도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약 1% 정도, 이 대한민국의 1% 정도만이 기독교 인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인구 1%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빛,
참된 빛을 받았습니다. 그 참된 빛을 받으니까 어떡했습니까? 이 정말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민족의 대표 33명 가운데서 16명, 17 모두가 다 3.1운동에 참여하고 정말로 그들이 대표적으로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나라, 진리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정말로 식민지에서부터 자유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원했던, 그리고 자기들의 목숨을 불사하며까지도 진리를 간구했던 바로 그분들이 역사적인 주인공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고 북한 공산당의 모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처형당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진리와 자유를 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기독교인들, 참빛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민족의 역사는 피해 역사입니다. 이 피해 역사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참된 빛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느냐? 순교자적인 삶과 고난의 삶과 희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보면은 잘해서 비난받거나 멸시받거나 조롱받거나 하는 게 아니고 핍박을 당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잘 못 믿어들여서 멸시를 당하는 게 참 많은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참 빛을 받았으니까 참빛, 이 참빛이라고 하는 증명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거울이 됩시다. 옆에 분에게 참 빛을 받았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참 빛을 받았으니까 교리적으로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빛을 받았다고 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는 왜 이렇게 빛이 나는 거냐? 나는 참 빛을 받아서 그래요.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자랑은 아닌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수료하고 새벽기도하고 이제 올라가는데, 아파트에 올라가는데 아파트에 사시는 두 분 아줌마가 저를 보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광이 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랬지만 속으로는 내가 기도하는 거를 불신자들도 아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빛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빛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참 빛은 빛이 왔는데 아쉬운 거는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빛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참 빛을 영접함.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참된 광복이 이루어진다. 제가 여기다 써놓고도 참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된 빛의 회복이, 참된 광복이, 참된 영적인 광복이 된 자는 육적인 광복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가 돼요. 영접하는 자 곧 누구?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은 누구 이름? 예수의 이름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서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줬는데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회복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라스트 찬스로 참빛을 줬어요. 로고스를 줬어요. 독생하신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입게 하셔서 줬어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려고 주셨어요. 그런데 이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죠. 우리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이게 지금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젠타일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은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총명함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잠언서에 보시면은, 잠언서에 지혜라고 하는 의인 은격화를 시켜가지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혜를 간절히 원하는 자는 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의 지혜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참 지혜고 참 빛인 줄로 믿습니다. 또 철학적인 말씀을 들으면, 그때 그리스 학파의 가운데서 뭐라고 하면 이 진리 탐구의 목적이었습니다. 대학교도 대부분 유니버시티도 진리 탐구 얘기하죠. 그 진리 탐구가 옛날에 거기 그리스부터 온 겁니다. 왜? 대학 같은 것들도 다 그때 그리스 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 그리스 때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 철학자는 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했던 뭡니까? 소피아입니다. 지혜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피아가 진짜 뭐냐? 그 소피아 지혜는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주 간단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보화와 은총과 축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갑니다. 여기 전깃불을 다 내리면 깜깜하죠. 빛, 어둠아 물러가라 안 하고 그냥 저기 뒤에 있는 스위치를 탁 키면은 빛이 탁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둠의 역사가 점령하는 부분이 100%라면, 100이라면은 불 하나 키면은 10%, 또 키면은 20%, 30% 이렇게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물리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빛이, 그 참 빛이 완전히 충만해져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조그만 빛으로 좀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이 나를 이끌어 주는 것이 캄캄하잖아요. 조그만 빛이면. 빛이 충만하면 그냥 그렇지 않아도 그냥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지혜인지, 뭐가 빛인지, 뭐가 주님의 뜻인지 성령 충만하면 이 빛 가운데 그냥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어둠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빛 가운데 빛의 사자로, 여러분 빛의 사자로 형제들 자매들끼리 서로 빛을 비추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세요.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 빛을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간증한 것처럼 자기가 목숨이 끊어져서 죽었을 때, 죽음의 문턱에 갔을 때 정말로 찬송하고 그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했을 때 조그만한 불빛이 비친다잖아요. 그 빛을 뚫고 나오는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가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예요. 빛의 나라. 그래서 얼굴은 인격입니다. 우리의 삶의 얼굴은 인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빛이 팍 비쳐야 돼요. 마스크를 썼지만 옆에 분에게 빛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 레이저 쏘지 말고 빛이 들어갑니다 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사랑의 빛이 확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이 있을 때. 그래서 가정의 신방을 가보면은 어떤 집은 어두컴컴해요. 전기불을 안 켜서 그런 게 아니고 불은 켰는데 좀 캄캄한 가정이 있어요. 좀 답답한 가정도 있고. 그 가정 가면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하면은 조금 빛이 좀 충만하게 가지고 어둠이 좀 물러가는 것 같아.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로 지배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열매는 뭡니까? 착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선함이다, 진실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대로 한번 빛을 받고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는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는데 다시 타락한 사람은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우리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가운데서 점점 더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주님을 닮아가야지 자꾸 변질되면 안 되거든요. 그건 누구 몫이냐? 내 몫입니다. 내 몫.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참 빛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든 보화, 지혜와 지식 거기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참된 보화를 여러분 모두 다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외워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가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한 이불을 덮고 있는 남편과 아내라도 예수님을 믿는 아내하고 믿지 않는 남편하고는 죄송하지만 빛과 어둠입니다. 그래서 어둠에게 잡혀 먹으면 안 돼요. 오늘은 그냥 주일날 가지마, 코로나니까. 교회들마다 저게 뭐야 다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온라인에서 드리던지 해. 왜 이렇게 교회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야.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여 하나님 이 인간 주님의 빛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몰라서 그러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뭐라 그러나 겉으로는 맞아 그래 여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지.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우리 교회는 있잖아 방역 소독기도 놓고 열 화상 카메라도 놓고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2m씩 다 뛰어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예배 같이 가도 돼. 그래 맞아 여보 그지. 오늘 가지 말자. 오늘 예배 가지 말고 그냥 오늘 오랜만에 자기랑 데이트 한번 하자. 그러고 가는 건요 진 거요. 어둠한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의 사람은요 오지 말라 그래도 예배 옵니다. 왜 일부러 광고 안 합니까? 오지 말라도 오거든요. 빛에 있는 사람은. 왜? 주님의 빛이 있는데 주님의 빛을 따라가기로 그냥 결정한 삶인데 집에 있는 게 어둠이요. 집에 있는 게 주님 앞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나는 기쁨이고 소망이고 빛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방역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방역해야 됩니다. 마스크 써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나라에서 그랬잖아요. 정규 예배 그건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점점 빛으로 밝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빛 하나 밝게 하지 말고 2개, 3개, 4개, 100개, 10개, 1000만 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빛이 어둠은 물리치는 거예요. 빛은 어둠은 물리치게 돼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하는 소리 듣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릴 필요 없죠. 금요일에 뭐라 그랬습니까? 악한 것을 용납하지 마라. 맞아 박수 치면 같이 어둠이랑 끌고 가. 기도 안 돼. 예배가 안 돼. 목사하고 가로막힌 게 있으면 예배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응답이 없어요. 목사가 왜 중요하냐?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이대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사람인데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그 종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마지막 때는 주의 종들 다 타락하게 만들고 진리의 말씀 어둡게 하고 교회들 다 파괴시키고 마지막 때에 마귀가 쓰는 수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단과 사이비 또 교회에도 그렇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빛이 되셨으면 빛을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빛을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정말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영적인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야.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미래형보다는 과거형을 써라. 영적 빛을 비추는 교회 된 것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 주시옵소서 목사님,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 떠나게 해주세요, 떠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빛이 된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빛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에 너희가 곧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들의 영을 받았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따라합니다. 나는 아들의 영을 받았다. 아들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회를 다니죠.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으니까 나는 누구다? 세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영접하는 자가. 혈통으로 왔대요? 아니죠. 육정으로 왔대요?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참빛을 영접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거라시라고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은혜로 온 거예요. 그 뒤에 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누구에게 충만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이지 빛이 아니에요. 참빛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16절로 갑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계속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해서 은혜가. 예. 하나님의 자녀는요 은혜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건 하나인데 계속 은혜가 딸려와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덮어지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덮어지고 계속. 여러분 소망교회 만나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우리 소망교회 만나면 자꾸 은혜가 없어진다.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다. 누가 은혜를 뺏어가냐? 마귀가 뺏어가요. 은혜가. 왜? 은혜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빛의 생활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는데 자꾸 은혜를 뺏어가니까, 자꾸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것은 은혜가 뺏어가니까 내 심령 가운데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믿고 행복합시다. 시작. 또 합니다. 오남 소망교회 다니며 행복하십시다. 시작. 한 번 더. 이대복 목사랑 같이 신앙생활하면 행복합시다. 시작. 여러분 목사라고 하면 안 되지. 나는 목사라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요. 예, 행복하게. 참 빛을 받았잖아요. 엑스레이 MRI 찍으면은 X광선 MRI 광선 쫙 하면 그 안에 싹 다 나타나잖아.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탁 들어오면은 치유의 광선이 여러분에게 비쳐서 모든 허리의 질병도, 모든 여러분의 아픔의 질병도 다 치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하는 해가 광선이 여러분에게 다 들어가셔서 영혼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고, 여러분 육체에도 질병에서 구원받기를 바라고, 가정에서도 사업에서도 가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행복의 빛으로, 축복의 빛으로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그랬어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다. 시작. 또 합니다. 우리는 다 낮의 아들이다.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 밤을 사랑하지 말고 낮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낮을 사랑해. 낮에 TV 자고 밤에 싸돌아다녀. 밤에 막 먹어. 그리고 소화 안 되고 아침에 얼굴 텅텅 부어가지고 일어나. 여러분, 우리는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입니다. 옆에 분에게 빛의 아들로 삽시다. 시작. 할렐루야. 밤에 야식 먹는 거 줄여야 돼요.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살만 찌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아침, 점심, 저녁 때를 따라가지고 말씀도 먹고 육체 음식도 먹어야 돼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그래서 밤을 사랑하지 말고 낮을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참빛을 전하는 빛의 아들로, 빛의 사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무슨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불기둥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때마다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평안과 행복이 따라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쪽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저께 기도하는데요, 참 그때 은혜가 다시 부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88장 찬송 88장 중에 그 가사를 정말로 좋아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전에 나 혼자라고 생각이 되고 외로울 때 이 찬양 부르면서 많이 울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울고 그랬거든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참 위로 되시는 분이 누구냐? 참 빛이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위로해 주신다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할렐루야. 세상은 날 버려도 참 빛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끝까지 돌아봐 주세요.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 가지시고 빛의 사자로 삽시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시고 나는 빛을 받았다, 예수의 빛을 받았다, 참 빛을 받았다, 이 빛을 전하자. 이 빛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자.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